돌과 연장을 되어서 다듬은 돌의 의미를 좀 살펴봤죠. 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듬지 않는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제 개인 구원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에는 구원받은 후에 성전을 우리가 돌로 다 쓰임받는다 그랬잖아요. 소리 나지 않는 돌들이 하나씩 모여서 이제 성전을 이루어 가는데,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돌들에게 명령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거, 여기 있잖아요. 저기. 네. 이것을 주님께서, 저거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1차? 제자들이죠. 제자들한테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르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로 형성된 연약하지만 그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교회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민족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복음을 가르친 뒤에 뭐 해야 돼요? 복음 아직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침례를 베풀라.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이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게 주신 3가지 명령이면서 또 3단계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한 거예요. 있으리라가 아닙니다. 있느니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어떤 경우는 있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있느니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기도 지금 적은 사람이지만 여기 주님이 계시거든요.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개인 구원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연결해서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 나를 봐요. 어린 친구들 얼마 없네? 네, 어쨌든 초등부, 중등부. 여기 상 나왔어요. 상. 이따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답 잘하면 여러분 상 주세요. 집사님. 상 주세요.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다시 모여서 하나님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연결해서 오후에는 개인 구원, 이 연장을 대지 않는 그냥 돌을 하나님께 제단으로 쌓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하나 이미 바깥에서 다듬어진 돌들, 예수님 만날 때 다듬어진 돌들,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다 내려놓은 그런 돌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구원 후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가,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 구원 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 간증을 하게 해라. 그래서 침례를 하게 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교육 훈련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래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주신 명령, 이건 이제 지상 명령인데, 그러면 이 명령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명령들을 잘 가르치고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에는 적지 않게도 안타깝지만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복음은 얘기하지만 또 실천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첫 번째 복음 전하고 침례를 주고 또 교육 훈련을 하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하나는 특권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교회 모임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침례를 주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 훈련하는 이 목적, 이 명령은 왜 주셨을까? 당연히 이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에요. 영적 성장. 이게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명령을 가르쳐 지킨다 그래서, 물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서 그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를 아무리 많이 줘도 거듭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침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다음 단계가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먼저 가르치고 침례를 주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간증이 분명하면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뭘 가르치냐면 성장을 가르치는 건데, 한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주님의 뭐와 관계가 깊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침례 전에는 개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받는다 그럴 땐 개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으면 침례를 주라고 하거든요. 침례는 개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규례입니다. 교회에 주신 규례. 만찬하고 침례는 교회의 규례예요. 개인이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권위로 하지만 또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관련돼서 침례를 얘기하시고 또 교회 교육 훈련, 개인도 가르칠 수 있지만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 교사를 두셨다 그랬어요. 교사를. 왜냐하면 잘 성장하고 잘 이렇게 단단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1차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인 지옥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참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른다고 할까. 그리고 또 요새 이상한 그런 우주인 교회론 같은 것이 너무 팽배해. 개신교회는 다 그걸 쓸고 있으니까. 개신교회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을 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우주인 교회를 얘기했는데 거기는 보이는 우주인 교회를 얘기했어요. 보이는 우주인 교회 어디냐? 한 교회, 로마 카톨릭. 그런데 개신교회 이 성도 개혁자들이 개혁을 했는데 그들이 다 버린 거 아닙니다. 그들이 붙잡은 건 참 많아요. 남긴 거 많이 개혁은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보이는 교회론에서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꾼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이렇게 영세나 무슨 어떤 방법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에 들어와야지 교회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어디서든지 믿으면 교회가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우주적인 교회론이에요. 그게 사실 종교개혁 때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 제침내 성도들은 그렇게 믿은 적이 없어요. 어떤 자료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분한테 제가 그러면 우리 제침내 성도들이 초세기서부터 그런 믿었다는 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자료 제공 못합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종교개혁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주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가 다 똑같은 거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으면 산에 있든 들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 있든 다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이 너무 지옥교회를 강조하니까 지옥교회도 중요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옥교회를 이제 중요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게 진짜 교회인데 이 지옥교회는 그냥 약한 어떤 그런 그림자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이 우주적인 교회론으로 전 세계를 통합할 겁니다. 종교 통합.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침례성도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자세히 보기로 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이는 그분의 몸 지역교회를 섬기는 거고 교회와 동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가장 쉬운 의미야. 이해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형이사학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지역교회하고 관련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우리가 3단계의 명령을 주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는,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상급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상급하고는. 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리고 침례입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자, 여기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낮에 제가 우리 철석 형제님, 춘석 형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춘석 형제님이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을 다시 돌아가요. 올란도로. 올란도가 얼마나 멀은지 제가 거기 가봐서 알지만 사실 여러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못 만나면
하늘에서 꼭 만나자 그랬어요. 네. 예스 하셨잖아요. 네. 예스. 네. 하늘에서 꼭 만나자. 네. 정말 그때 꼭 만나야 합니다. 그거는 이거를 받은 사람들은 다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다 만나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 10대 강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적 있습니까? 침례 받은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와 만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만나요. 근데 이 구원은, 자,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상급,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상하고는. 네, 이 불편을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 구원하고 보상하고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보상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보상을 반드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이에요. 이것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 근데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상과 연결됩니다. 곧 상급과 연결됩니다. 구원받았어도 침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구원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두려워서 안 받든 어떤 상황이 어떻든 안 받는 사람은 이거에 관련된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서 수고한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고 보상은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순서는 구원 다음에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서도 보상만 받으려고 하면 이거 뭐예요? 헛것을 쌓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불이 타면 싹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아니,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다 날아가는데, 아니, 구원받지도 않은데 어디다 그걸 세운단 말입니까? 그냥 다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자, 오늘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뒷부분, 24, 25, 26, 27, 이 뒷부분은 뭐에 관련해서 얘기하냐면 보상에 관련돼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으세요.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그 죄 시은 죄 후에 덮여진 사람들은 다 불러요. 그런데 거기서는 구원 여부를 평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다 모였을 때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주님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 말은 심판석이지만 그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배강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하면 심판이라는 말이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평가. 여러분 맛집 가면은 뭐 별 5개 주고 4개 주고 3개 주고 그러잖아요. 뭐 비슷한 거예요. 어딜 가도 이렇게 몇 점 받았다, 몇 점에다,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몇 등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것들이 달라요. 주님의 평가와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지금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시험을 봤는데, 그렇잖아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해서 나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입사시험도, 저 같은 경우도 입사시험 치르고 또 입사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회사에 가도 자주 시험을 치르더라고요.
승급시험 치르고 뭐 진급시험 치르고 무슨 자격시험 치르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런데 아니 이 성경 읽어봐도 또 이런 게 있는가 보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지상에 살면서도 많은 시험 평가를 받았는데 하늘에서도 평가를 받는다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으로 다 끝나는 거야.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오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대언자로서 그렇게 하면 저는 직무유기예요. 혹은 직무태만입니다. 뭐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끝이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너무 많은 부분에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곧 내가 너희들을 평가할 거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응분에 무엇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진짜 너무 또 평가를 받는다니 이게 내가 또 A학점을 받을 거야, B학점을 받을 건가.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회담하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영어를 오해해 갖고서 어떤 여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요 전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 A학점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참 여러분들 그 영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걸 또 한 방송에서 얘기하면 또 다 베껴요. 그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한 게 아니라요. 그 앞에 칭찬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대답해 준 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기를 잘 키우잖아요. 지켜 세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얘기한 거 다 대답해 줬잖아. 이거 A야 A.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전부 그렇게 바꿔갖고서 그래서 한 군데 그러니까 전부 또 그렇게 했어요. 여기 영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A학점, B학점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엉터리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고 체험하고 배우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누구의 어려움, 누구의 어떤 교훈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도 될 수 있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동물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을 받을 때 복음을 할 때도 굉장히 놀라고 감격스러웠지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도 감격스러웠어요. 교회와 연결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덮여 있어요. 대부분의 그 가르침에서 이런 것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혼의 시점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래서 기록된 목적은 이거 여러분들 동물을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장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렇죠? 소망은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 또 여기도 얘기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있을 것인데 또 가장 큰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요. 또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데 또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럼 이걸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놀라운 앞으로의 소망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 말씀해 줬어요.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그건 소망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 이유는 이겁니다. 믿음, 소망은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사랑은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 아이고,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 하늘에 모였어요. 그러면, 야, 제일 침례기에 모여라. 오늘 오후 예배 꼭 드리시오. 이번 3일 저녁에 나와서 꼭 기도해야 하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믿음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거기에 무슨 저희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또 거기서, 또 다른, 여러분들 이렇게 지키고 섬기고 그러면 또 다른 무슨 세계에 가서 또 너희들에게 또 뭐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는 소망 없어요. 거긴 소망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뭐에서 다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하고 그 믿음, 소망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이 으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게 주님을 섬기면서 뭘 가지고 있느냐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거, 이거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눈으로 실현된 것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늘에 이미 앉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하늘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실현은 아직 안 됐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이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 소망이 아니고 내가 출세할 소망이, 그것도 작은 소망이겠지만 그거는 영원한 소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주신 이유가 그러라 했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배움은 교훈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이 수많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오히려를 통해 무엇을 가지게 하렵니까? 나왔잖아요. 인내와 뭘 가지게 하렵니까? 소망.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견디고 또 이 위로를 받으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오늘 아침, 오전, 오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데 소망이 여러분들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럼 지금 머리는 전부 지금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관한 소망만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는 인나우이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면 이 소망이 실현이 됩니다. 그대로 소망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 로마 교회에게 참 연결해서 잘 말씀해 줬어요. 로마서 8장 23절 이후로 보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들 지금 그거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세요? 여러분들 소망,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출출하면 어디 가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라 뭐 원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집에 가서 밥을 해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든지 배고파서 먹고 싶어. 그 먹는 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소망. 그런데 이건 다 보이는 소망이에요. 보이는 소망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째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배고파서 밥 먹는 거, 성취하는 거 그거 바라려고 거기 갑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라. 우리 세상에서 지금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인내 못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성경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런즉 이제 그랬어요. 이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now. 지금 우리가 살 때, 이 지상에 살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있지만 가장 큰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한 선국에 가면 믿음, 소망은 이제 성취가 돼서 사라져요. 성취가 됐으니까. 근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자녀들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널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 주인이 어떤 시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상을 하는데 주인이 기쁘다는 거예요. 주인이 기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기쁘고 하늘에는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분명히 열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각자의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 결과로 주시는 것입니다. 베풀으시는 겁니다. 이것도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구원은 내 아무 저기가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이 보상도 하나님께서 온다는 차원에서는 선물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성격이 좀 달라요. 나의 됨됨이 행함에 따라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의 결과와 보상은 영원한 선물을 받는 거지만 주님의 몸과 관련된 보상은 영원한 생명을 넘어서 또 다른 어떤 보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상 안 받고도 저는 좋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참 좋은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그런 얘기하면 구원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 보상이 구원 받기 전에 무슨 보상이 무슨 마음이 있어요. 지옥에서 빨리 나와야죠. 근데 구원 받고 나서도 보상에 대해서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참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공의로우시며. 십자가 왜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거기에는 사랑과 공의, 심판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달게 하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도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상 여러분 뭐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만약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상처를 받습니다. 훼손을 받습니다. 자, 하늘에서 롯하고 아브람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해 주신다면 그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순서는 분명한 순서가 있어야 되지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즐길 거 다 즐긴 거예요. 그죠? 네? 다 즐겼어요. 아브라함은 절제했습니다. 왜?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을 기다려서. 그걸 기다리고 준비한 거예요. 절제.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절제를 하라냐? 이 절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옛날 그리스 헬라에는 도시국가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올림픽 경기가 있었어요. 올림픽 경기 말고도 다른 경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유명했어요.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자세히 배웠잖아요. 지난번 올림픽, 동계올림픽 때문에 한번 공부했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건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바울 사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을 비유해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쏙 잘 들어왔겠어요. 쏙쏙 잘 들어왔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린다.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근데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를 하거나 무슨 경기를 할 때 보면요, 한 사람만 뭘 받았냐면요,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뭐냐면 올리브 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받았다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그 왕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옛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한 거 있잖아요. 그 상을 받는 사람 여러 사람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상을 그 사람만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래서 그 상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알지 않냐. 그들이 그 상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여기서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썩을 왕관, 이게 관으로 번역을 했는데, 관은 우리나라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관이 있고, 영광스러운 관이 있고, 죽어서 들어가는 관 아니에요. 이거 왕관이에요. 왕관,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류관. 그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에서 그 4년마다, 2년마다, 열릴 때마다 미리미리 준비해갖고 사는 사람들, 정말 모든 것 절제하고, 한번 거기 1등 한 사람들은요, 평생을 편하게 산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품도 많이 나오고, 상금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나라에서.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걸 했어요. 거길 여기서 이제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은 썩을 거예요. 썩을 거.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얻기 위해서 달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정말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들이 이 썩을 관을 위해서, 면류관,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했거든요. 근데 절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1등을 했어요. 썩을 관을 얻었어요.
근데 그거 하루만 지나면 시들거든요. 시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절대 시들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 자, 이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절제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제가 아니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그것을 자꾸 통제하는 것, 지혜롭게 통제하는 것을 절제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관을 위해서.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목표가 그 썩어질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것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여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홍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때 복싱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복싱. 근데 복싱이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괜히 혼자 허우적거리고 허공을 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싸움의 대상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육신과 싸운다. 이거 절제잖아요, 절제. 네?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20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겠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버림은요. 여러분 이것은 버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취소당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신다.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것, 구원받고 쌓았던 것이 다 불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자주 정확하게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버림받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올림픽에서는요, 여러분, 1등, 2등, 3등. 그때는 1등. 지금 이 시대에도 금운동으로만 가려지죠. 이거는 뭡니까? 항상 무슨 평가예요? 상대적인 평가예요. 여러분, 내가 100m를 9초 9에 끊어요. 그런데 어느 경기에서는 내가 10초 9로도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경기에 가서는 내가 8초 9로 뛰어도 1등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 평가 방법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평가예요. 절대적인 평가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1등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는. 근데 또 반대로 불행하게도 다 꼴등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은 마음도 절제해야 되지만 뭘 절제해야 합니까? 몸을 절제하는 겁니다. 몸. 여기 내 몸을 억제하여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을 억제하여.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6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와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자, 몸 안에서 우리 집에 거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을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이라. 그곳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네? 그러므로 그럼 몸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자,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뭐라고 됐어요? 마음 안에?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마음이 물론 필요하죠. 마음이 있어야지 몸으로 행동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결과는요. 마음이 있어도 행동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마음이 있고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기 오늘 보면은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상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리의 위대한 재침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 이것도 열심히 살았지만 이것이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지장이 되는 것은 다 절제란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자, 이 몸은 이제 앞으로 로마서 14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어카운트,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가면 자동적으로 다 나올 거예요. 하시는 거.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이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잘못한 건 돌아섰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발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난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뭐 차이, 나 발음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한번 발음 차이 해보세요, 임사님. 그리고요. 그게 어쨌든 듣는 사람 비슷비슷해. 어쨌든 회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 만약 몸으로 행한 것을 회개한 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회개하려면 이 땅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데 여기에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썩을 상하고 썩지 않을 상이라고 했어요. 그것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들으셨고 또 그런 책도 있고, 자, 이제 상급에 관해서 얘기할 때 보면 5개의 상급이 있다고 늘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상급, 보상에 그 면류관이라는 면류관, 이 크라운에 재질이 있어요, 재질. 다른 말로 하면 품질이에요. 퀄리티가 있어요. 뭘로 만들었느냐? 그걸로 해서 2개로 나눕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 하나는 뭐예요? 재료가, 품질이 썩을 관이에요. 면류관. 썩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1등에서, 올빅에서 1등한 사람이 머리에 그 영광스러운 올리브로 만든 그 왕관을 받은 것이 썩을 관이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해요. 잘 들어, 우리 친구들.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2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않을 관이에요. 썩지 않을 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은 크게는 이 2가지입니다. 썩을 관이, 이건 어디서 있는 겁니까? 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도 많이
꽤 받았을 거예요. 이 국민학교 때 여러분 100m 가서 1등 하는데 이것도 한번 받았죠. 여러분들 상장도 받았죠. 우등상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우등상 받았으니까. 우등상. 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직장에서 상 받고 뭐하고 다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상장도 못 찾겠다라고. 어디 다 날라갔어. 없어. 기억이 까마득해. 그 상품은 뭐 지금 어디가 재가 됐는지 흙이 됐는지도 모르고. 이게 세상에서 받는 건 다 썩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요새 정치인들 대부분 그런 거죠. 썩지 않을 관이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뭐 아이들 무슨 사탕 주고 뭐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뭐 얼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썩지 않을 관을 얘기하십니다. 자, 이 썩지 않을 관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도 뭐 썩지 않을 관도 하나 쳐주면 되긴 되지만 썩지 않을 관을 얻는 사람은 뭡니까?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절제하는 사람. 그죠? 이 세상에서 절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얻는 거예요. 이거 다 절제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라는 게 뭡니까?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절제예요. 그럼 이 첫째 그 면류관, 둘째 면류관, 셋째 면류관 이 순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 아는 대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의 면류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면류관 받고 싶은 거 얘기해 보세요.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또 아니 누구야 최용주 형제님 뭐 대표로 받으실 거 기쁨 혹은 환희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의의 면류관은 정말 의요, 의. 여러분, 의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줘요. 이 시간 관계로 찾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장 이런 데 보면 왜 우리가 의인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의의 왕관. 그럼 이 의의 면류관은 뭐한 사람들에게 주느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무슨 면류관의 재질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재질은 썩지 않을 겁니다. 썩지 않을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면류관은 이 사람만 생명의 면류관 얻은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 고통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고난을 잘 이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인가 한번 보시면 생명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고난에 관한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기쁨의 면류관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바울에 의해 세워졌어요. 바울이 직접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와 관련되겠습니까? 복음 전도, 선교, 구령. 이건 왜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기쁘지만 하늘에서는 구원받을 때 기쁨이 있다, 기쁨의 잔치가 있다 그랬어요. 고난, 생명의 면류관은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은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건데요. 5장 1절로부터 이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목자장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임 사역자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건 양들과 관련돼 있어요. 양들. 양들은 지금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양들을 관련된 사람들이 받는 건데 저는 전임 사역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 영광을 무조건 주나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양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사람들은 저는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지만 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썩을 관이 있고 썩지 않을 관이 있는데 썩지 않을 관은 이 네 가지다. 이건 절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다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합니다.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썩지 않을 관, 여러 종류의 썩지 않을 관을 모두 받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후에는 특별히 오전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사는가, 왜 세상 죄와 불의와 정말 힘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하는가를 소망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님 뵐 날 우리 앞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부끄러운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없고 모두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각자에게 필요한 보상을 풍성히 받는 귀한 지체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또 일주일간의 모든 기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늦었습니다.